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무엘상에 나왔던 다윗의 생애, 그 첫 번째 내용은 내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에 증언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난날 자기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신의 삶 동안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에 증언된 다윗의 생애 중에서 그 생애를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이후에 언제나 다윗의 길을 앞서 가시며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소망하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발견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보다 앞서가시며 그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던진 물맷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도록 하셨고요. 또한 광야에 쫓기는 삶에서도 시마다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연기가 어설프게 보일지라도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길을 앞서 가시며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든지 아니면 잠깐 기억하고 있지 못하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든지 잠깐 인식하고 있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이 부르신 다윗의 길을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를 살펴볼까요? 사울의 눈을 피해 급하게 도망쳐 나온 다윗은요, 끼는 후 걸은 채 허기져 있었습니다. 이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윗은 아히멜렉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배고파 보이는 다윗에게 하지만 이 아히멜렉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함으로써요, 그의 당장의 어려움이었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사울의 눈을 피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음을 깨닫고 무너진 마음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하여 자신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을 되찾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그때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때처럼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길을 만드실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8절 9절.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광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찾게 된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처럼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요.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21장 11절로 12절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치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망명한 자신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 때문에 위험에 빠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제 발로 굴러 들어온 다윗을 제거하자. 그래서 나중에 후환이 될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없애자 왕 아기스에게 그의 신하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본문 21장 13절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그러나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남기 위해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잘했다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는 전문 연기자도 아니었고요. 연기로 밥을 먹고 살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아무리 연기를 잘했어도 그는 양치기가 더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설픈 연기라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의 길을 만들어내셨고요. 다윗의 어설픈 연기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잠깐 잊었을지라도 성실하게 그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다윗.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 편으로 참전해야 했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 앞에 서서 그의 길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 왕 아기스는 자신에게 피해 있던 다윗에게 이처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 편에 서서 참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다윗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9장 4절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만들어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시죠. 그들은 다윗의 참전이 블레셋을 위한 참전임을 믿지 못하게 하셨고 다윗을 그의 처소로 돌려보낼 것을 왕 아기스에게 요구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길을 만드심으로 다윗이 자신의 민족과 싸워야 했던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그 삶을, 그가 걸어갈 인생의 길을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떠났든지 그 유무와 상관없이 친히 앞서가시며 성실하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그럴까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앞서가며 그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길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이 직접 만들어 주셨고요.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지? 성도님들의 차를 얻어 타고 가야 하나부터 아동부 예배는 늦겠는데, 드디어 이 차가 말썽을 부리는구나. 이 차를 어디로 이끌어야 할까? 차 고칠 때까지는 어떤 차를 빌려야 하나?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해서 교회에 오니 이미 아동부 예배 시간은 지났고요. 그래도 다행히 주일 예배 전이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저희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이곳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헌금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주시고 곧장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제가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차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감사하게도 저희 딸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전에 저희 딸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추운데 잘 지내고 있냐고. 저도 추운데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시냐고 안부를 묻고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추운데 딸들이랑 따뜻하게 보내라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통화를 마치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 작은 목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집사람과 상의 후에 그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가정을 향한 헌금을 그분께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은 3000년 전 다윗에게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저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믿는 자들의 길을 오늘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길, 믿는 자들의 길을 앞서가시며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며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잊지 않으며 우리의 길을 만드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온 다윗의 길을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삶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언제나 다윗보다 앞서가시며 그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잊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인이 위기를 자초했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아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살고자 했을 때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향하여 언제나 길을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3000년 전 다윗에게만 역사하시고 다윗에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도 믿는 자들의 삶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길을 만드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며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주 남은 3일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